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는 요양 성도님들, 5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삶의 짐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 혼자 지고 가는 외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욕망의 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의 짐을 믿음으로 지고 가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이심일세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
peace coming down from Father above.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가정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잔잔한 평화지만 점점 더 깊고 강력한 하늘의 평화가 온 영혼과 온 마음과 온 존재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의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우리 유황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한 절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내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NIV와 성경에는 Trust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Trust.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And do not rely on your own insight. 우리가 보통 그 인사이트 좋네 이런 말은 굉장히 칭찬인데요. 여기 본문에서 인사이트는 사람의 똑똑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뭐 인사이트가 있으면 세상 살기 참 좋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면서 있어도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이트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사이트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사이트인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 총력을 다해서 네 마음 전체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이 아침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락방의 글은 진 랭포드 목사님, 미국 알라베마주에서 25년 이상 풀타임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간증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아주 공감이 그냥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했던 고민을 저도 옛날에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면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글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 진 목사님은 25년 전 풀타임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미 그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상태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의 봉급을 가지고 과연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막 이것저것 이제 주판을 튕겨봤다는 거죠. 한 달 지출이 얼마고 앞으로 또 자녀들이 크면 얼마나 나갈 거고 집에 렌트비는 또 어떻게 갚아 나갈 거고 뭐 이런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계산이죠. 목회자가 돼도 가족들하고 사는 거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 목사님 생각에 별로 이 목사의 이 샐러리만으로는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사역지를 열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아직 지금 교회에서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 혼자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열어주시면은 그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목사님 마음속에 샬롬, 피스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이제 30년 전에 어느 날 밤에 생각이 났습니다. 딱 30년 됐네. 1991년인데 저는 그때 이제 28살, 만 27살의 청년이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청년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고 성가대원으로 굉장히 기쁘게 섬겼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냥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오빠였죠.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를 잠시 옮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데 제 아내를 찾고자 이제 작은 교회로 여기 요양교회 이 정도 되는 교회 같은데 한 어른이 한 3, 40명, 청년들이 한 10명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개척한 지 한 5, 6년, 7년 됐던 교회. 저기 녹번동에 있는 서대문구에 거기 있는 교회를 굉장히 멀었는데도 그때 당시 차로 제가 운전해가도 거의 한 4, 50분 걸렸죠. 일주일에 한 4번을 교회를 나갔습니다. 재밌고 즐겁게 나갔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부터 해서 금요 심야 철야 기도까지 하고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주일 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요새는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정말 재밌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던 어느 날 91년 어느 날 밤인데 제가 그 즈음에 이제 이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 혹시 외우시는 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왜 이 말씀이 저를 힘들게 했냐면은 자꾸 이 말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성경을 이제 큐티하려고 딱 피면은 그 말씀이 보이고, 오후에 이제, 잠깐 뭐 직장 예배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듣니까 또 그 말씀이고, 수요 예배 같은 데 또 목사님이 그 말씀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좀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무딘 성 크리스찬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한테 지금 직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seek first, 먼저 네 인생에서 구하기로 결정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저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이게 제가 신학생도 아니고 직장이고 목사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신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끄떡거리고 아멘할 수 있지만 속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럴 자신도 없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나는 가난해질 거다. 나는 아마 장가 가기도 힘들 거다. 그래도 근사한 집하고 또 괜찮은 차 한 대 몰고 다녀야 되는데 애들 교육을 좀 잘 시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 이꼬로 가난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데 며칠 정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저를 몰아가니까 하루는 제가 집에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지려고 말씀을 다시 딱 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외우고 있었지만 다시 펴서 이제 영어 성경 같이 펴놓고 읽는 거죠. 읽으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라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중얼거리는 거였어요. 누가 밖에서 들으면 제가 좀 맛이 갔다 싶을 정도로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기도죠. 뭐 사실 기도가 별겁니까? 꼭 무릎 꿇고 엄숙하게 해야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좀
대충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후반부를 딱 들어오게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지?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31절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다한다는 말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물질, 식의주에 필요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앞부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에 자꾸 그것만 보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그날 밤에는 뒷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 주겠다라는 약속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의 부담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일종의 딜을 했죠. 하나님 제가 그럼 앞에 거 하나님 거 제가 지킬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이 뒤에 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겠어요. 특별히 기본적인 생계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정말 힘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제가 이렇게 막 따지듯이 약속을 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해줄게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마치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였죠.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조건부 서원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곧바로 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였어요. 평화. 마치 그 무거운 배낭을 그냥 다 내려놓고 가벼운 평지를 걸어다니는 그런 가벼움이었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가볍고 좋은지 아마 이 찬양을 그때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정확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일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25년 됐다고 하는데 저는 신대원도 가기 전에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 다음에 신대원 가기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별로. 왜냐하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하나님만 우선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뭐 신학대학 가고 뭐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을 돌아보니까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처음 한 1년은 벌어놓은 돈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과외 같은 거 하고 또 저는 이제 전도사 제가 3년에 신대원 들어가서 93년 7월 달부터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정확히 그때 전도사 봉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 벌던 평균 월급 샐러리가 한 250 됐었을 거예요. 그 당 돈으로. 꽤 벌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그래서 차도 막 몰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그냥 벌어도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에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한 번도 제 기억에 제가 가난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내가 궁핍하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든 기억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아이들이 아기 때 그런 비슷한 느낌. 제가 쓸 게 없어서 궁평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유모차를 좀 더 좋은 거를 못 해주는 그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을까 말까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이 중고품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형님들 애들 입던 옷 다 들어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게 큰 흠이 아니었어요. 요새는 워낙 옷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나눠 읽지 않는데 그때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저 거의 양복을 산 기억이 없어요. 제가 30대 40대까지. 왜냐하면 저희 큰형님이 의료회사였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많아서 가난하다? 나는 참 궁핍하구나. 나이 40대에서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역을 하니까 사역자로서 당연히 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라는 그런 각오도 있었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는 이 재물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돌아와서 그 부목사를 할 때까지도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그런 재정 훈련 한 10년, 15년 받았고 부교육자 하면서 이제 월급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때는 별로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교육자 월급이 한 200, 250 됐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정도로 충분히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이제 좀 훈련을 많이 받았죠. 재정에 있어서. 어쨌든 지난 30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적이 자주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또 당신도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보복성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더 공급해 주시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그 계약을,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요양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치열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신뢰함으로 살아오신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공급처를 늘 기대하고 바라보면요, 당연히 신앙이 약해져요.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늘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살해받는 것에 제 목숨 건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뭐 그럴 정도로 많이 받은 적도 없지만, 그거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셨다는 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거 안 받아도 내가 못 사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가정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직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역을 나름 건강하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양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제가 각 가정의 그 내밀한 경제 사정까지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정의 공급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양 성도들 가운데 어느 정도 먹고 살 걱정이 없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양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얼마간의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재정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양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